22번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으나 그것으로 인해 바른 지식을 얻지 못한다. 영적 통찰력의 세 번째 측면은 올바른 행실을 위한 규칙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의로운 일에 관한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자연법의 목적은 사람이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 우리가 지금 사람의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영적인 통찰력,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 능력이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람이 이해하는 능력 가운데 사람이 영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것에 관한 지식, 그것을 자연법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그런 양심을 말하는 것이죠. 양심적인 그런 생각들, 이것은 옳고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게 된다. 그 자연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를 때는 그는 가능한 한 쉽게 그 마음에서 죄책감을 제거해버린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지로 인해서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릇된 말입니다. 무지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다라는 그 말은 완전히 옳은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명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식이 없고 무지한 것은 맞지만 전혀 죄라는 것이 악한 것이 뭔지 몰라서, 반대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죄를 무지의 핑계로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이 선한 것도 알고 악한 것도 아는데 왜 이렇게 확실하게 모르고 그리고 알면서도 선택을 못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죄성인데요.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23번 주제입니다.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선악의 판단은 불명확하다. 이 제목의 뜻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선악의 판단은 불명확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죠. 그래서 선악의 판단이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을 하는 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불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지성이 사물의 일반적 정의나 본질에 관해 잘못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좀 더 나아가 그 원리를 특수한 경우에 적용할 때 착각을 일으킨다. 지성이 사물의 일반적 정의나 본질에 관한 잘못을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좀 더 나아가 그 원리를 특수한 경우에 적용할 때 착각을 일으킵니다. 자, 이 뜻은 우리가 이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선하다, 그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대부분 다 맞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정의나 본질에 관해서 잘못 정의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말 너무나 사람이 너무 악해가지고 절대로 그것은 무조건 악이다, 하나님이 말하는 선을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사람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있고 양심이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건 악한 것이다 하고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나아가
그 원리를 특수한 경우에 적용했을 때 착각을 일으킨다.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다 나쁘다고 말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전에 나쁘다고 말했던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죠. 착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간음을 정죄하지만 자신이 간음을 범했을 때는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 그 외에 일어나는 어떠한 성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간음으로 보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옳지 않고 악하다라고 모든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하지만 자기가 그러한 간음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 실제로 간음을 지게 되었을 때 자신을 정당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나쁘다 했지만 자기에게 적용하는 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무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특수한 경우에 이르면 바로 전에 자신이 정해놓은 일반 원칙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그 죄성,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의 본질인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이라면 좀 말이 안 되겠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죄다라고 내가 그것을 죄로 정죄하는, 심지어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내가 그 상황에 빠져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정죄했던 그 기준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임의적 판단, 자기가 원했을 때 선과 악을 왔다 갔다 바꾸는 한 선과 악의 판단은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그 판단 기준이 절대자인 하나님에서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잖아. 근데 판단 기준이 내려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성향으로부터 나는 무엇이 더 선한가를 알고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더 악한 것을 따른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사람의 무절제는 죄를 인식함으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습관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완고함을 계속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칼빈이 나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고 나는 그것이 선하다고 인정도 한다. 그런데 나는 선과 악의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악을 선택한다. 이게 이제 사람의 정말 죄성이죠.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선한 것을 택해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악한 것을 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죄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더 알게 되고 그때 성령의 감동이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죄악된 것을 알면서도 더 죄악된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선택한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악한 것을 더 선택하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는 죄를 덜 짓지 않겠습니까? 죄의 숫자도 그렇고 범위도 그렇고 정도도 그렇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상태로 놔둬야 되느냐? 그럴 수 없죠. 계속 또 좋은 것을 계속 가르쳐야 되죠. 근데 좋은 것을 가르치는 순간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알려줄수록 악한 것을 자연히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계속적으로 좋은 걸 알려주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 괴로운 과정인데 그렇게 드러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무엇이 더 선한 것을 알고 인정하지만 악한 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성향이 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즉 사람의 무절제는 죄를 인식함으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습관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완고함을 계속 나타낸다. 이것이 죄다라고 알게 되면 사람이 상식이 있고 이성적인 능력이 있으면 다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려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번 주제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율법의 첫째 돌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두 번째 돌판에 관해서는 비판적 상황일 때 이해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돌판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율법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돌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칼빈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은 사람이 사람 간에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들, 부모님을 공경해라부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까지 5번부터 10계명을 말하는 것이 10번째 계명.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제 제목이 인간의 지식은 율법의 첫째 돌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두 번째 돌판에 관해서는 비판적 상황일 때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장입니다. 사람의 맹목적 이성은 틀림없이 하나님만 믿을 것. 자,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믿을 것. 합당한 찬양을 드릴 것.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계명을 사람이 들었을 때,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다. 지금 동물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성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네 가지 계명을 말했을 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것이 좋다, 좋은 것 같다, 나에게 좀 득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심으로. 그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악하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 폭언을 했는데 이제는 하지 않아요. 그럼 옆집 사람이 그걸 보고 저기에 답이 있나 보다 하고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옆집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기에 뭔가 답이 있나 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따라올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기 전에는 그 따라서 하는 행동이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확신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수백 번 그들의 허망한 짓을 벌인다 할지라도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경배에 관한 율법이 참된 것임을 그들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핵심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내가 확신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에, 믿기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나에게 큰 죄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거듭남을 통한 영적인 변화에 의한 확신이 없다면 사람은 도덕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좋은 것 같으니까 해보자라고 수백 번 따라 하려고 해도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해봤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다칩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애들이 공부를 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뭐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상황에 표했을 때 헷갈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돌판,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돌판은 그래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이해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면보다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의 둘째 돌판에 쓰여진 계명은 어느 정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결함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마음을 간지럽히는 악한 욕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이해가 아예 안 되고, 사람에게 착하게 하라고 하는 계명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도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유혹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순간순간 들어오기 때문에 첫째 돌파는 아예 이해도 안 되지만 두 번째 돌파는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이 유혹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은 아예 마음에도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고, 두 번째 돌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25번입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모든 죄를 무지로 돌려버린 플라톤을 비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플라톤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진다라고 해서 사람의 지성을 무지를 죄의 원인으로 파악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알고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잘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지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철학자이겠지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무지로 돌려버렸던 플라톤을 비판했다. 우리는 또 반대로 모든 죄에 고의적 악의와 부패가 있다는 생각하는 의견도 논박해야 된다. 즉 모든 죄에 고의적 악의와 부패,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어떤 죄를 졌으면은 항상 고의적으로 죄를 졌다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뜻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주 실패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거듭난 상태의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상태의 크리스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런데 실패한다는 것이죠. 아예 실패하려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졌잖아요. 우리가 그 실패해서 어떤 결과를 냈다는 것은 그 악한 죄를 진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처음부터 죄를 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알지 못해서 죄를 짓다는 것도 거짓이지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죄를 짓기로 작정해서 그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게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의도로 늘 똑같은 죄를 짓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가도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지 때문도 아니고 완전한 악함 때문도 아니고 그 중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여러 형태의 기만에 빠져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여러 형태의 기만, 속임수에 빠져서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도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천도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지성적인 것이잖아요. 이성적인 것 판단해서 그것이 맞구나라고 해도
사람의 죄성이 남아 있어서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아 이제 그냥 순종해야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이 나면서 나는 지금 그거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정당화를 해버리는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어려움에 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올바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이 없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연약성을 고백했습니다. 한 시편에 10번이나 같은 기도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성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시편 19편 제가 가져왔는데, 시편 19편은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 챕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좋은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찬양시죠. 거기에 10번이나 다윗이 비슷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다윗이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34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169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이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만약에 배웠다면 사람이 기억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배운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왜 계속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해서 일반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 상황에 있을 때 헷갈리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만 적용했을 때 그때부터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상황과 내 자신과 이것을 다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깨달음, 지식, 영적인 이해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내용이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와 총명, 이해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져서 사랑이 더 커져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분 앞에 진실하고 그분 앞에 거룩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들이 가득하여서,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교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다 동일한 내용이죠.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근데 안다고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아는 지식을 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총명한 이해를 계속 주시기를, 날마다 주시기를, 순간순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그 순간에 처했을 때 유혹이 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올바른 결정을 해라라고 따라다니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조차도 혼자 핸들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더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일반적으로 성숙을 하게 되고 하니까, 새로 막 믿은 사람보다는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이 더 성숙하시죠. 그런 분들이 조언을 할 수 있고, 권면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고,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야 되죠. 그러나 결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순간순간 판단할 때는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순간순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리더를 위해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신이 하루 동안 성령의 비추임을 받고 그 후에는 스스로 본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 뜻은, 성경에서 말하기는 우리의 생각이 한 번 성령의 비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성령 비추임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누군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다고 해보세요.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배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지식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계속 2 더하기 2는 4라고 풀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대부분 한 번 배우면 계속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지식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을 항상 실현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오히려 성경은 성령에 의한 계속적 진보와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사람이 거듭나서 참된 경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가 은혜로 받은 거룩한 지식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는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필요하다는, 순간순간마다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그러니까 신앙이든 교회든 가족이든 커리어든 모든 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늘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성경적인 지식이 자신에게 적용하는 순간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뜻은 성령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을 위해서 하면서 영적인 거룩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나가면서 성령에 의한 계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참된 경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잘못으로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정직한 영은 처음에 주신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회복시켜 주신 분도 같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죠. 그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방금 전까지만 갖고 있었던 그 정결한 마음이 순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신데 꼭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으면 다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진보가 없어요. 늘 제자리에서 우리는 뱅뱅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6번 주제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 요약하면 사람은 아무리 선한 것을 따르기를 바랄지라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7번 주제입니다. 우리 의지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선을 추구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의 갈망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서로 대적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니 이것이 대적해서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직 이 싸움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두 번째 책의 두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는 자유의지.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이 큰 주제가 뭐냐면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free will, 내가 의지해서 내가 결정해서 한다 라고 하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약하고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의지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데 그것을 속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더 그 의지적인 면에서 성령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빠져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인들 아닌 사람에게서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두 개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디자이어죠.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 이외에 다른 존재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사냐? 그럼 나의 자존감이 떨어질 거다. 그럼 나의 행복감이 없어질 거다. 그게 거짓이죠. 그 길로 가면 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건진받아서 거기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는 길, 살 길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 그것은 내가 원하는 그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문장에 우리의 기도하고 싶은 갈망마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좀 회개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의 진인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 무엇이든 악한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좋은 곳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 그리고 악한 것은 내 자신에게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을 행하며 자유롭게 살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때 우리는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러면 참된 기쁨을 얻겠죠. 기도하겠습니다.